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시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명장면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장면과 같이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그것을 거닐었던 장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만났던 장면이라든지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그 장면들 중에 아마 손에 꼽히는 장면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명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먼저 한번 출연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분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천사와 성령님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가 나오죠. 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천사와 성령님은 총 오늘 본문에서 5개의 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치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은 오는 이 모든 일들을 가이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천사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이 빌립을 이끌어 모든 장면을 안내하고 있는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국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톰 라이트가 그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달 때에 자신의 경험을 씁니다. 사실 이렇게 신학을 하고 깊은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인정하거나 말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의 이제 대학에 강의차 영국을 방문했을 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본인이 깜짝 놀랄 만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킹스 칼리지라는 곳에 가서 저녁 예배를 가봐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거기 갈 일이 없다. 저녁 예배를 드린다면 더 좋은 멋있는 성가대가 있는 다른 교회도 있는데 거기 내가 갈 필요 없다. 갈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봤다는 겁니다. 갔는데 이제 만석이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누가 잡는데 보니까 아주 오랜 친구였던 또 다른 학자였던 사람이 그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여기 있느냐,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도 마침 이 톰 라이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던 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어서 어떤 학회에 초대가 되었고 바로 이 오늘 본문을 말하는 신약 속에 나타난 이 구약의 일들을 얘기 나누는 그런 학회 초대받아서 자신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그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달면서 본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아주 가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느낌을 받고 예상치 못한 곳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영문은 잘 몰라도 일이 돌아가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신학자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이드하는 것이 경험되어지십니까? 만약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늘 톰 라이트의 말처럼 한번 그것을 따라가 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씩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명확한 것을 본다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의 명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등장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한번 그 모습을 좀 배우기로 원합니다. 사실상 오늘 모든 장면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인데요. 그 사람은 오늘 이 명장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기여자입니다. 그에게 맡겨졌던 역할은 쉽지 않은 역할이었는데요, 너무나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아름답게 퇴장합니다. 이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는 타이밍이 사실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 갇혀진 땅, 닫혀진 땅,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목회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질문도 많고 빌립을 찾는 사람도 많고 신방 요청도 많고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사실 그 타이밍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대부분 순종하기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이유는 떠나라고 하셨던 장소가 이 납득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지금 성령께서 이끌으셨던 그 광야는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성공적 사역에 비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왜 절로 가러 가시지? 누구를 만날 것 같지도 않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큼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인생의 명장면을 만나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명확한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은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지금 하시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실 것 같이 그럴 만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독이 어떤 장면을 요구할 때 그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배우가 있잖아요. 오늘 빌립은 그런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이 NG 하나 없이 원테이크로 오늘 장면을 이끌어 갑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대상은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의 마차는 이 먼 광야길을 걸어가는, 어디에서 산적과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광야길을 걸을 그 마차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차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 하실 때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그의 집중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의 결의, 그의 다짐, 그것이 그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달려갔지만 그러나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아주 신중하고 정중하면서 매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가 읽는 것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너무나 필요한 접근법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급하게 답을 내밉니다. 그냥 정답을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들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정답을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빌립은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 대상의 마음속에 떠다니고 있는 생각과 질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 대하기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생각과 가치관을 전해줄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거의 다 이렇게 잠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잘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장면에 꼭 맞는 대본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어떤 감각, 센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그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가 섬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내시와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례까지 베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시의 입장에서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자마자 이 빌립은요,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빌립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죠?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내시는 마차라도 탔지만 빌립은 걸어왔어요. 목도 말랐을 것이고 또 그가 이룬 이 성취를 잠시라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고위 관리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그들의 어떤 귀족적 삶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대접도 좀 받고 자신이 했던 일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를 듣는 것 없이 망설임 없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방금 39절에 성령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의 원어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치 낚아채듯이 그냥 강제적으로 급격하게 데려가는, 이 장면에서 아주 급격한 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요 아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부흥에서도 주인공이었고요, 오늘 이어지는 이 광야의 장면에서도 주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남긴 채 미련 없이 퇴장을 해버립니다. 기꺼이 내시에게 그의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하고요, 장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퇴장입니까? 저는요 이런 퇴장을 꿈꿉니다. 저의 생애도 일화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퇴장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일본 표현 중에 하나미치요 카사루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배우가 아주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꽃을 받으면서 정점에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 그리고 도덕경에서는요 공수신태 천지도라는, 공을 세운 다음에 아름답게 미련을 두지 않고 퇴장하는 가르침을 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막론하고 저희 나라에서는 무슨 말이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온지 아세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전원일기 첫 화의 그 제목이었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생각을 많이 이제 나는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다. 네, 맡겨진 역할을요 멋지고 근사하게 다 마치고요 아름다운 퇴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박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와 박수를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은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좀 만나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내시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하겠습니다. 왠지 내시라고 하면 조금은 좀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뉘앙스가 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요 너무나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오늘 분량이요 절이 7개 절입니다. 이 사람의 분량은 성령님도 5개 절이고 빌립도 5개 절인데요, 이 내시는 7개 절입니다. 주연인 빌립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에디오피아의 실세였던 여왕인 그 여왕의 재정을 맡았던 고위 관리였다. 재정을 맡았으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계산에 빠르고 여왕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회계에 대해서 감각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그의 사고방식은 군더더기가 없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굉장히 독특한 면은 이 사람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 유대교를 더 알기 위해서, 심지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의 열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너무 놀랍습니다. 도대체 뭐에 이끌렸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로마라는 최고의 강대국 밑에 있었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고위 관리로서 인정을 받는 화려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이 뭐하러 그러한 식민지 같은 곳에 관심을 갖고 찾아갔을까요? 저희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는 어쩌면 그가 머물러 있는 화려한 궁궐 속에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갈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궁궐의 화려한 소란스러움 안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은요 광야라는 아주 고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곳에도 보면은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시다. 어떻게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오시는가 생각했는데요, 내시는요 보니까 며칠을 걸려서 마차를 타고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찾아갔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쩌면 창세기에 매료되었을지 모른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에 압도되었을 수도 있겠다.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는 모든 것의 시작점을 짚어주면서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깨우쳐주는 그런 창세기에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시가 살았던 시대는 권력자들마다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스스로를 과장되게 미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의 근원,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며느리와 관계하여서 자녀를 낳았던 아주 부끄러운, 그럼 어떻게 보면 한심할 만한 기록들도요 다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새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탁월한 리더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신으로 세우기는커녕 죄를 지적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어떤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밤새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 권력자들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그러한 사건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어쩌면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시는요 그러한 유대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진리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의 시퀀스를 바로 이 내시가 주도합니다. 얼마나 성령님보다 빌립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합니다. 한번 31절을 보겠습니까? 31절에 보면 그 말을 이해하느냐는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가벼운 푸념을 던지더니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어디에서 나타난지 모르는 이상한 그 사람인데요, 고위 관리인 자기의 자리에 옆자리에 앉도록 청합니다. 그리고는 34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처음 오는 그 사람, 검증되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찾아 헤매던 답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36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갔을까요? 바로 그의 진리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를 향하여서 이토록 목마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끌어갈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도무지 그런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곳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의 감독이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등장하진 않으셨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내시를요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꺼이 광야길을 나서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그러나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는 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돌아가고 있는 그 내시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만나주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내시는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는 유대에 가서도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이 기록을 주석을 달면서 이 내시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렇게 좀 동정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써놓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시였거든요. 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도 늘 따로 놀았고 유대에 가서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2세들 사는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속하기 어렵고 저기에도 속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속하여야 하는 유일한 진정한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맞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 사람을 만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 최고의 배경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장면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소음이 가득한 궁궐도 도시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그러나 그의 내적인 목마름을 표현해주는 너무나 걸맞는 곳,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는 언제냐? 그가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복음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53장은 정수라고 말하는 그 장입니다. 바로 그 장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해석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증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한 영혼을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만나주십니다.
최고의 세팅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맞는 그곳에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곳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누구를 만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성경의 너무나 아름다운 명장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영혼을 만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은요, 빌립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경님께서 자, 사마리아를 떠나라, 그런데 변명이 많았다면, 아,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이랑 실강의를 벌였다면 그는 이 정확한 타이밍,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내시가 한탄하고 있을 그 시기를 아마 놓쳤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도요, 그 순간을 놓쳤을지 모르겠습니다. 놓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못해서,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둔감해져 있어서,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깨어있지 못해서, 때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명장면을 제가 놓쳤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고,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고, 자기 자신을 넘어선 깨어있는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최고의 명장면이 성경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명장면은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 지금 하나님이요 캐스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2024년 명장면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리크루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참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축복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캐스팅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속삭이실 때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월간 계획은, monthly plan은 아마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기꺼이 틀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기꺼이 광야로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2024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에 남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순간 내가 너무 잘했구나,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명장면이 탄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